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번 주간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었고 그 수련회 말씀 가운데 걸작품이라는 표현을 이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걸작품이라 함은 단어 그대로 최고의 작품을 이야기하죠. 본인 스스로 이게 작품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데 그 한 작품이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은 내 스스로 물론 걸작품이다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 이제 자아도취해서 그건 진짜 걸작품이야라고 하면 뭐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믿는다면 걸작품이 될 수 있겠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걸작품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 뛰어나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죠. 또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이제 예술을 하시는, 또 미술 계통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이 볼 때 엄청난 작품이다, 대단한 작품이다. 뭐 우리 피카소라는 대단한 미술 작가인데요. 그 사람의 한 작품이 매덕 몇십억, 몇백억에 호가하는 그런 엄청난 작품의 가격에 매겨지는데, 근데 그 사람의 그림을 보면은 별로 잘 그린 것 같지 않잖아요. 피카소 그림 보면은 막 기괴하죠. 모양이 수상하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봤을 때 잘 그린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정밀하게 막 사람을 잘 묘사하고 실제와 똑같이 그리고 그러면 잘 그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예술 작품, 미술 작품에도 작가의 어떤 혼이라고 하죠. 작가의 어떤 사상과 어떤 이런 신념과 어떤 생각들이 그 작품에 녹아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상 가운데 이제 대단한 작품이라고 인정을 받죠. 그래서 걸작품이라 세상에서도 걸작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죠.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그림 하나의 작품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가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전문가들이 봤을 때, 또 일반인이 봤을 때도 뭔가 어떤 매력이 어필되어질 때 그게 걸작품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또 가치도 느껴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품이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작품입니다. 저도 그렇고 사모와 유라, 또 희영 자매도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걸작품이죠.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은 차별이 없죠.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나 어떤 대상을 볼 때 차별할 수 있잖아요. 조금 내가 마음이 가면 더 마음을 주고, 또 마음이 안 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밀하게 아시고 또 인도해 가시고,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작품을 하는 것도,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작가의 모든 막 에너지가 그 작품에 녹아 들어가죠. 그만큼 쉽지 않죠. 한 작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렇게 공들여 자신이 인생을 두고 뭔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 사람들에게 걸작품으로 인정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자신의 가치와 어떤 작품을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어떤 그런 이제 보편성을 가져야 되고, 보편성이지만 또 뭔가 주관적인, 뭔가 자신만의 창의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어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의 작품으로 부르시고 어떻게 보면은 도예가가 이제 그야말로 진흙덩어리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어떤 형상을 가지고 예쁜 모양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듯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부분에서 시작되어진 우리 개인인데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그 시작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근데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유 혼신의 그 힘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걸작품에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은 결국은 뭡니까? 이제 전도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은 아니야. 우리 한 개인이 물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성우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유일한 문제기에 그 유일한 문제에서 빠져나오실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여정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상 현장 가운데 본인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 근데 그 기준도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뭔가 재벌이나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본인의 인생이 걸작품이라고 믿고 있고 또 사람들이 저 인생은 뭔가 성공했으니까 걸작품이다.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걸작품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신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소원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은 세상에서 사단이 심어놓은 오직 나와 물질과 성공이라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와 있는 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 인생이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몰라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은 결국 영혼 구원. 나를 통해 불신자 상태 속에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현장의 영혼들을 살리는 자. 그 살리는 자의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죠. 하나님의 걸작품은 결국은 전도자. 현장 속에 복음 받지 못해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걸작품이라고 하기에 조금 민망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걸작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별로 걸작품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결국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은 영원 구원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 전도자로서 생명 살림, 영혼을 살리는 제자와 후대를 남기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그냥 되진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속에서 기도와 전도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복음과 언약 속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편집되어지고 기도로 우리 전도로 체질되어지는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이게 되어지는 만큼 실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그 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와서 먹고 있어. 내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지키고 내 영적인 상태가 수시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 상태인데 그게 이제 구원받았음에도 우리 인생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결국 영적인 문제 근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영적 상태를 유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쭉 세계복음만 한다. 물론 그러면 좋지만 근데 우리는 많은 여정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또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에 잡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내 인생 속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올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 또 우리의 근본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진짜 운전해볼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결국은 근본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복음의 어떤 근본이 아니라 내 모자람과 내 연약함, 내가 할 수 없음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게 결국 복음을 찾아갈 수 있는 근본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이 시스템 속에 내 영적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속을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 있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계속 속고 오해하고 잡혀 들어가고 시달리는 게 아니라 빨리 내 영적 시스템을 내 스스로가 가지고 다시금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그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 사단에게 속고 있는 내 상태가 보여지고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근본이 다시금 보여지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결국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근본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과정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과정과 여정,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있었던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그 사람, 정말 전도자로서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걸림돌 되어지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것을 누가 고치고 내가 갱신하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걸림돌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절대 불가능과 할 수 없음이 계속 확인되어져요. 그래 진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이 무엇인지를 이 부분 속에서 계속 확인하는 거죠. 나의 걸림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흐름 속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부분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서의 생활 속에 부부관계 속에 자녀의 관계 속에 또 경제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걸림돌인데 실제. 근데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돈이 없는 게 문제고 건강하지 못한 게 문제고 모든 것들이 문제라고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걸림돌을 통해서 그래 인생의 근본을 볼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거죠. 왜 그렇지? 왜 잘할 수 있는데 왜
왜 내 자신이 이렇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에겐 이 질병이 와있지?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실제 내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실제로 못 보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인데 계속해서 그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또 우리의 상태를 알고 치고 들어오죠. 불신앙의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결국은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의 근본이 결국은 이 부분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 그 사단이 쏘아대는 불신앙의 화살을 내가 믿음으로 막을 수 있는 그 힘이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부분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지. 그래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내 문제가 영적 문제고 근본 문제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지만이 해결되는 그 문제였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일의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지. 그게 계속 확인되는 거죠. 근데 사단은 이거를 못하도록 나를 속이는 거죠. 그걸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이길 수 없는데 그렇게 내가 이게 사단이 하는 일, 마귀의 일이 보여지는 만큼 우리가 실제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치고 들어오고 내 생각과 내 모든 부분 속에 끊임없이 이게 사실 정신병인데 끊임없이 나를 착각하게 오해하게끔 속이도록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내가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사소한 거에 내가 잡힐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영향을 받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 속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속에 그래 세상은 어떻겠냐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들의 가정 속에서도 하루에도 수십 번 오해할 수 있는 또 영향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근데 복음이 있으면 그 부분이 결국 근본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데 복음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그 인생은 어떠겠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오고 부부간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막 문제가 끊임없이 들이닥치는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힘과 노력과 뭔가 신념과 가치와 사상과 세상의 어떤 기준과 그 부분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견디는 거죠. 지켜내는 거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들과 구별돼서 나는 그들과 다르게 우리 가정은 평안하고 뭔가 행복하고 그게 그 사람들에게 답이 부럽다 저렇게 나도 하고 싶다 물론 그게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여전히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답 그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그게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또 방송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 뭔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들을 보여주면서 그 부분 속에 막 비교하고 또 연예인 가정을 보면 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보면은 막 답답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영상에서 방송에서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고 또 그게 정답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걸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영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가정이야. 뭔가 모델처럼.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100이라면 한 가정이고 한 가정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가정 이상적인 가정 100의 100은 거의 막 힘들죠.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냥 부러워할 어떤 오히려 뭔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전혀 답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도 복음 갖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가정에 평화가 오고 가정이 안 싸우고 그게 응답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인데 그 속에서 근본을 찾아가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과정 속에서 실제 내 개인이 이제 답을 찾는 거죠. 답을 찾아가는 거죠. 이 답이 다 딱 물론 끝나면 좋겠지만 근데 끝나는 게 답이 아니라 물론 끝을 내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내 상태를 보면서 그래 내 상태가 이 상태지 그게 인간의 상태 아니야. 끊임없이 시달리고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아담의 인생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 나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일단 오셨구나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이게 계속 확인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는 그 과정과 여정을 문제와 사건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사단이 물론 속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거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근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걸작품도 오해하고 있고 성공과 뭔가 가정생활 멋있는 가정생활 또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 세상에서 막 방송으로 끊임없이 막 내보내잖아요. 전문가들을 내세워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어떤 박사 학위를 받을 만큼 공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죠. 전문가지만 근데 영적인 사실 하나도 모르죠. 근데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물론 맞는 부분이 있죠. 전문가기 때문에. 근데 그 전문가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해결되는 것 같은데 자녀 문제 아이가 달라졌어요나 이런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 통해서 자녀의 어떤 문제들 또 부부간의 문제를 상담해주고 코치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시대가 힘들다라는 거죠. 부부관계나 자녀관계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영적인 근본. 근데 보여지는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부부간에 이런 것 때문에 자녀가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도 줄 수 있는 내용도 던지고. 근데 실제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답은 그 세상의 전문가와 대단한 사람들이 답이라고 전달하는 그 답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답이에요. 그 근본을 우리 개인 스스로가 찾아 누리는 만큼 그게 전달되어지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근본을 놓치고 그냥 드러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맞는 그 기준, 가정은 이래야 된다라는 잣대를 들이대는데 그것과 맞지 않는 내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보면 이게 힘든 거죠. 우리가 좀 그럴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여유 있고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대단한데 그런데도 저런 문제가 오는데 우리 가정은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이라도 있으면 뭔가 할 텐데 그것도 안 되면 못하는 거잖아. 좀 힘든 거죠. 끊임없이 오히려 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시작하게 하시냐. 사람들은 다 지금의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의 현실과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그거를
두고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을 두고 내가 인정하고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근데 사단은 이제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죠. 지금 내게 와 있는 현실과 문제를 빠지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이 위치에서 이 상황에서 나에게 시작하게 하신 건데 그거를 바로 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죠. 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노바디를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만 노바디를 얘기하셨고 나스팅을 얘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지금 내 현실 그런 상황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있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시작입니다. 내가 뭔가 가정의 배경이 되어지고 뭔가 내가 건강하고 그러면 내가 뭔가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내가 못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을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 왜 교회를 시작했는데 내 자녀 교회를 시작한 얼마 한 6개월밖에 안 된 그 상황 속에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에게 그 질병이 드러났는데 이게 계속 질문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제 교회 개척해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캠프 30현장 정해서 캠프에 손을 끄고 현장에 가서 분석하고 막 사람들 만나야 되는 그 시점에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신 거죠. 아이와 병원 생활하면서 현장에 갈 수 없고 현장에 갈 수 없는 그 상태로 나를 만드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려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시간표 속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그게 이제 확인돼요.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확인돼요. 그래.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하나님이 많은 부교육자 생활 동안에 많은 교회들을 거치는 과정 속에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죠. 전도자가. 중직자를 보고 또 많은 무너지는 후대들을 보고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중직자들 교육자와 중직자의 갈등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왜 이렇지 할 수 있는데 왜 교회가 이렇지?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뭔가 원망하고 옳은 말 할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은 거기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진짜 중직자 살려야 된다. 랩넌트 살려야 된다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 속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다 막 담아주실 겁니다. 그 마음. 그리고 이제 좋은 조건 속에 몸만 가면 되는 그런 중요한 좋은 조건의 교회가 예비되어 있었는데 그걸 마다하고 그 부산의 영도에 얼마 모이지 않은 할머니들 모여있는 그 작은 마을 교회 한국 정도 안 됐던 그 교회로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30년, 4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작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시작 속에 이미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주신 겁니다. 목사님이.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시간표가 물론 많은 응답이 왔으면 좋겠고 또 그런 드러난 뭔가 결과가 왔으면 좋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표 진짜 올바른 시작해야 되는 그 시간표 그 시작을 두고 나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 거라면 감사합니다.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내 주어진 부분 속에
그냥 뭐 타협하면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예 그런 것들을 차단하신 거예요. 이거 적당히 부교육자 생활하고 살에 나오니까 월급 받으면서 보장되어지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나왔다. 또 우리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했다라기보다는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힘든 과정 속에 많은 부교육자 제의도 들어오고 후임 제의도 들어오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거를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충분히 그런 상황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보이니까 또 그런 제의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거 하게 하신 거죠. 이 시작을. 지금도 그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이제 3년이 넘어가 4년 차인데 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드러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내용들 다 담아주시고 계속 막 목회자 저 개인의 중심과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언약들이 계속 담깁니다. 그 담겨진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한 작품을 만들 때도 그 작가의 엄청난 혼과 이 부분이 깃든 것처럼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작을 하게 하시는 진짜 응답받을 사람이다. 진짜 그리고 진짜 복음인데 진짜 응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어려움이 이거랍니다. 진짜 응답을 받을 그 부분을 두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구기에 이 일을 합니까? 반문하잖아요. 하나님. 그 말은 본인 모세 스스로도 본인을 봤을 때 지금 사람을 죽인 상태 속에 지명수배된 상태 속에 처갓집에 와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고 있는 자기를 봤을 때 이 상태인데 노바디도 나싱의 상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 속에서 진짜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복음할 수 있는 사람. 왜 나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거 할 수 있도록 형제자매가 실제 진짜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내 몸 가운데 그 연약함을 주신 거야. 전도자였던 바울이 본인의 표현으로 사단의 가시, 관제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아니죠. 어찌됐든 복음 전파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좀 방해가 될 만큼 여겨지는 그런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거 좀 치유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냐? 내 은혜가 부족하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진짜 복음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 연약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릇이 큰 거죠. 건강해서 그냥 복음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걸작품을 두고 봤을 때 진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응답받을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 보좌의 작업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배경 가지고 하는 거라면 힘들 수 있죠. 지금 나의 상황과 현실과 배경 봤을 때는 전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실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위로 이게 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흐름 속에서 진짜 이 복음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저와를 이미 있고 그 흐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개인과 현장 속에서 계속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냐? 오직 율성 대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내가 뭔지 진짜 오직이 되는 거죠. 내 마음과 중심에. 그래, 복음이 오직이. 진짜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응답이 나옵니다. 그게 율성이죠. 그 속에서 실제 버려진 것 같은 그 현장,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실제 재창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재창조가 뭡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현장 속에 전도운동 일어나고 전도자가 세워지는 그 일이 실제 응답으로 와죠. 그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성소자라는 그 현장과 또 아픈 자녀나 아픈 가족을 둔 그 가정, 그 지역, 이 세종시라는 지역 현장, 하나님이 붙잡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겠죠. 그게 응답으로 오겠죠. 형제자매를 만난 것도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부산에 있는 희영 자매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이 교회여야만 되는 그 이유가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희영 자매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겠죠. 부산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우리 다락방 교회 많이 있는데 왜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이게 나와야 되겠죠. 오직과 율성과 대창조의 응답.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또 이 이상범 목사를 통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의 미션이 있구나라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내 교회다. 그 응답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다. 그래서 실제 현장은 많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 있는 자에게 답을 주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실 겁니다. 많은 드러난 문제가 있죠. 그 드러난 문제,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만 보고 또 조금 잘 보는 게 이제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과거의 어떤 특별한 경험, 상황, 그 배경들을 얘기하면서 그 숨은 문제를 치유해줘야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근본 문제를 보죠.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많은 부분을 통해서 내 개인을 계속 이 문제 속에 나를 몰아넣으시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내가 먼저 증인이 돼야 됩니다. 나에게 와 있는 문제와 어려움 동일하게 불신 현장의 사람도 동일하게 겪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는 부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안 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고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신분이 바뀌었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은 하나님의 걸작품 나를 이끌어 가신 거죠. 전에는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끌려갔는데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말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문제 사건 오지만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증인. 그래야지 현장 속에 나와 동일하게 비슷하게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그렇게 보는 게 이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살린다고 하는 건데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실제 영적인 근본을 모르면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네가 왜 행동을 그렇게 하고 말을 그렇게 하고 보이는 것까지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문제 속에 똑같이 신자나 불신자나 문제는 오는 건 똑같은데 내가 그 속에서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문제의 근본을 볼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걸작품이 될 수 있어요. 실제 현장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으니 빨리 가정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속에서 왕을 상대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237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은 그만큼 성공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공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왕 앞에 서고 왕이라는 말은 꼭 왕이라는 부분도 볼 수 있겠지만 지도자나 사회에 성공한 것 같은 엘리트들 성공했지만 실제 그 속은 완전히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게 이 나라뿐만 아니라 237까지 하나님이 연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고 나고자고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 모세인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결국 그 애굽의 왕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불신하고 원망을 하고 하는 그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모세 한 사람이 이끌고 가는 거죠. 근데 그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모세는 본인의 상태를 너무 잘 알죠. 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본인의 상태 속에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본인의 상태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 그 상태를 이제 바꾸시는 겁니다. 저 모세가 그렇게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서 불신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불신앙의 대가로 이제 죽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돌리는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바꾸신 거죠. 그 모세를.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 저와 사모와 희영자매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맞아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를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부르셔서 나를 237 치유 서밋의 증인 저희와 참 맞는 아니에요. 이거는 마고요. 전도자 육강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이 우리가 맞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237 치유 서밋의 제자 이 지도자로 하나님이 나와 이 교회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것 결론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 결국 전도자로서 내가 내게 주신 것 사람을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것이 있고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현장 그곳 그 현장이 될 수 있겠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요. 결혼 제가 35 됐네요. 그러면 됐나요? 전혀 생각도 못했던 결혼 전까지 결혼하고서도 아이를 갖기 전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곳 아이를 낳고 많은 병원 과정 속에 보게 하신 그 현장 그게 어려움이었고 걸림돌이었고 힘든 여정이 있었지만 근데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내용이 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복음을 주셨고 언약 주셨는데 이 현장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살려야 될 그 현장으로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사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실제 내 개인의 복음으로 계속 편집되어진 올바른 복음으로 말씀. 그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 그 속에서 그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그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영적 시스템, 내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는 그 시스템, 그 현장에 그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겁니다. 어느 문제 속에, 그 여정 속에. 그래서 나를 증인으로서 실제 현장 속에 만나는 사람들의 보여지는 드러난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내 기준과 수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나를 바꾸실 겁니다. 지금 그 여정, 바꿔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실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나하나 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건축작품으로 실제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현장을 다 주어하고 있으니까 그 실제 현장을 살려야 되는 그 여정을 만남 속에서 허락하실 겁니다. 그 속에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이 발견되어지고 나를 통해 살려야 될 그 현장이 보여지고 그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주어진 만남과 사건 속에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 나를 바꾸시고 그래서 어제도 많은 이제 스포츠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스포츠 경기가 있는데 어제 밤에 축구, 야구, 배구 이렇게 하더라고요. 번갈아가면서 봤는데 축구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멕시코한테 완전히 털려서 6대3으로 지고 야구도 미국한테 지고 남은 건 배구 남았네. 8강 결정을 짓는 예선전이긴 한데 수적 일본 한일전 이제 하는데 2대2 되고 거의 뭐 5세트까지 간 거예요. 마지막까지. 근데 14대 막 15 마지막 세트는 5세트는 15점이 마지막인데 14대 12. 그래서 상대 일본은 1점만 내면 이제 경기가 끝나는 상황. 매치 포인트라고 하죠. 야, 얼마나 살떨리던지. 근데 그걸 이제 뒤집어서 16대 14로 이겼어. 좀 기쁘더라고요. 선수들 감독도 막 같이 얼싸안고 막 방방 뜨던데 얼마나 좋나 그러겠어. 그 배구 선수들이 그 올림픽이라는 중요한 그 경기 속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한 선수가 그렇게 세워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여정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김연경 선수가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훌륭한 선수인데 그 한 선수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정이 있겠습니까? 그 부모의 뒷바라지 또 본인 스스로의 어떤 힘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거죠. 감독으로 코치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하는 나라의 배경, 천국 보좌의 배경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세계 랩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이전처럼 모여서 우리 다락방에 축제라고 해서 모여서 막 엄청난 인원들이 모여서 했었던 일들이 이제 안 되어지는 상황 속에 이제 영상으로 이제 참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같이 전도자를 통해서 세계 랩넌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또 나에게 주신 그 현장, 내 가정, 내 가문, 내 지역 현장, 또 특별한 현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만남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많은 만남이 없다면 그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런 만남도 없다면 내 가정, 내 가족 기도하는 거죠.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표 속에 주어진 만남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두고 그 가정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말은 분명히 그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사단이 꺾여야 되겠죠. 흑암이 무너져야 되겠죠. 그 증거로 이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 인생을 속여왔던 그 사단,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또 내 개인을 붙잡고 생각을 통해 사상과 많은 세상의 그 부분을 가지고 속여왔던 그 흑암이 무너져야지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죠. 그걸 두고 내가 기도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그 현장 속에서. 그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걸작품.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 속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두고 내가 기도하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부르셔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 속에서 이 받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의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